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해오시던 대로 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들을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고백한 말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하나님 앞에 복받고 또 우리 가정이 갈수록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지요.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시고 돕는 배필과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은 덜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에 행복이 없으면 다시 혼자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중년 이 남성분들이 제일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자연인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왜 자연인을 보는가? 나도 저렇게 혼자 살고 싶다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5장 보니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연인에 보면 움막 짓고 혼자 살잖아, 그죠?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인 것 같아요. 어쨌든지 우리 모든 가정들은 행복해야 한다라는 게 성경적인 이 원리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그 행복한 가정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넘겨주세요. 갑자기 안 되네요. 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한다. 건강하다는 의미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영혼과 육신이 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전인격이 건강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그런 표현으로 하자면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 사람이 잘 돼야 건강해야 전체가 우리 전인격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욥의 가정은 매우 건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욥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처럼 욥은 굉장히 내면 세계가 건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5절을 보면요, 항상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의 건강까지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도 보시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어땠다고요?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욥은 굉장히 건강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가정이라면 가정 내에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또 이것도 따라합시다. 질서가 있어야 한다. 가족 내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군대처럼 막 그런 질서는 아니라도 이 질서가 있어요. 어떤 질서인가 하면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할 때도 이 어른들이 수저를 들면 또 자녀들도 든다든지 이런 것, 그건 그냥 삶 중에서 이 질서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어른을 공경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을 사랑과 기도로 또 대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질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라,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경직되지 않고 서로 친밀하면서도 이런 질서가 가족 안에 있어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누가 어른인지 몰라요. 무조건 어린 자녀 중심으로 온 가정이 돌아가요.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 말씀하시면 자녀들이 그 말이 자기에게는 실제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경청하는 그런 모습,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족들은 상호간에 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대화를 하죠. 그런데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대화를 안 해.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라 할 수 있을까요? 경상도 남자들은 집에 들어올 때 그런다고 하죠. 아는, 밥도, 자자. 세 마디만 한데 그런 가정은 어차피 건강한 가정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하루 동안에 있었던 시시콜콜한 그런 대화들을, 이야기들을 나누고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서로 웃고 대화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입이 작고 귀가 커야 행복하다. 입이 작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말을 적게 하라는 거죠. 귀가 크다는 건 많이 들어주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반대라는 거예요. 내 입이 커요. 그리고 귀는 작아요. 그래서 내 할 말만 다 하고 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늘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시시콜콜한 대화라도, 나한테 별로 유익하지 않은 대화를 할지라도 들어주고 장난을 맞춰주고 대화를 이어가는 게 건강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귀는 크고 입은 작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어떤 가족이 건강하다고요?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는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어떤 할머니와 어떤 손녀가 껴안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건강한 가정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가족들 건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또 예쁘다 이런 표현들, 남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막 두드리가 날 것 같고 막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족이란 독립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독립을 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MBN 뉴스 보도를 보니까요, 국민의 80.9%가 성인 자녀는 독립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존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나치게 너무 의존적이면 부부가 너무 의존적이면 한 사람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그분도 돌아가시는 걸 보게 되겠더라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부부간에 이 금슬이 좋다라고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 개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독립심이 그런 면에서 있어야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각자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기 일에 보람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뭐 가사를 한다. 그냥 가사 일을 한다. 집에서 살림살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도 그냥 이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행복이란 마음의 평온과 하는 일을 갖고 있을 때 누릴 수 있다. 각자에게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없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마음 굉장히 불안하죠. 반면에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일에 만족할 때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행복한 가정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한쪽이 계속 그냥 일을 안 해요. 일이 없어. 그냥 계속 TV 리모컨만 운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이 오래 갈까요? 또 오래 간다 쳐요. 행복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일이 있어야 되고 그 일에 만족을 느낄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과 또 가정생활에서 각자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할 일은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손끝 하나 안 움직인다.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이 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표지가 있어서 퍼왔습니다. 책 이름이 돼지책이에요. 그런데 혹시 본 적 있나요? 화면이 멀어서 인상이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저 봤어요. 예, 봤어요? 그렇군요. 엄마는 얼굴에 인상이 어때요? 예, 힘들어 보여요. 아무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등에 업혀 있는 남편과 두 아이들은 어때요? 웃고 있어요. 이런 가정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겠죠. 이게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쓴 돼지책, 어린 아이들이 읽는 동화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 가사노동을 도맡아 하니까 이런 모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이 가사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그리고 자녀들이든지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신발을 하나 벗을 때도 그냥 벗어 던져놓고 들어가죠. 그러면 그 신발은 누가 정리해야 될까요? 아마도요. 예, 또 다른 사람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자기 것만이라도 똑바로 제자리에 놓는다면 그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을 때도 어떻게 해요? 벗어가지고 휙 던져놓고 이쪽 구석에 저쪽 구석에 막 던져놓고 자기만 옷 입고 그냥 그러면 또 벗어 던진 옷은 누가 정리할까요? 예,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아빠가 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예. 중요한 건, 누군가 또 그 사람 뒤를 따라다니며 지닥거리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요. 그게 3년, 4년 계속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말 아십니까? 일소, 일로. 웃어도 일일까요? 맞습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눕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 번 웃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떤 행동을 한 번만 하면
다른 가족이 웃어요. 그럼 한 번 더 젊어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맡겨진 일, 회사에서 사회생활 할 때, 직장에서 물론 자기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부분을 내가 감당해 주면 다른 사람이 웃게 된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건 막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라를 구하거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게 가정을 행복하는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작은 하나, 그 하나 내가 할 일, 내가 알아서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손 한 번 덜 대는 것,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가족입니다. 교회 가족. 우리가 어디서 차를 마시고 또 교제를 하고 음식을 먹고 좋아요. 근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일어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자기가 앉은 자리는 처음처럼, 제가 뭐 소주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 그 모습대로 그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누군가는 와서 일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알고 행함으로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이요? 예, 맞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극복해내는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욥을 보면요, 욥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3절을 보실까요?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근동아시아에서 최고 훌륭한 사람이 욥이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3절 보면 그 소유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양이 7,000마리래요.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개이고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자녀는요 10남매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매우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 부자고 훌륭한 사람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는데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알거지가. 욥의 가정이 어느 때까지는 아주 매우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이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종이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한 종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들과 목동들을 다 불태워 주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이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낙타떼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종들을 또 죽였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또 한 종이 이 앞에 보고하는 종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기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에요. 당신의 10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쳐가지고 기둥이 무너져서 집이 폭삭 무너져서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과연 이런 재앙을 하루아침에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실제로 있을까요? 욥 외에 저는 아직 그런 재앙을 갑자기 당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욥은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훌륭한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21절을 보시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대로만 그냥 유지됐어도 욥은 감사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고난이 닥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발바닥부터 이 정수리까지 피부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가려워서 손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깨진 옹기 조각을 가지고 더 끌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온몸이 물집이 잡히고 딱지가 앉았어요. 흙먼지 뒤덮어 쓰고 그런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아내가 더 못 참아 한마디 합니다. 이런 때도 당신은 여전히 그 신실함을, 고결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소. 이렇게 아내가 허구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독설을 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기 2장 10절 보실까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굉장하죠.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욥 곁에 앉아 있었을까요? 예, 떠났을 거예요. 이후에 전개되는 사건들을 보면 이렇게 비난을 하고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그 고난을 견뎌서 결국은 이겨내요. 어려움을 이겨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잘되게 하셨는데요. 욥기 42장을 보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더 행복한 가정. 그리고 소유도 이전보다 2배를 주셨어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더블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겪기 전보다 이 모든 소유를 이 2배로 그렇게 주셨어요. 욥기 4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소유들을 다 이 2배로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그 욥의 재산 목록을 기록한 거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욥기 42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다 2배예요, 2배. 그리고 그러면 다 2배로 주셨으면 가족도 2배로 주셔야죠. 아내도 2명 되고 자녀들도 20남매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내는 도망간 아내 1명 있고 새로 얻은 아내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천국 가 있는 10남매가 있어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 더블 맞아요. 또 11배를 얻었어요. 새로 얻은 아내를 통해서. 13절에 말씀하시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기 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다 더블로 받았어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다가 늙어서 나이가 꽉 차서 그렇게 죽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이겨야 돼요. 고난을 이겨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정도의 차이,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고난이 없는 집이 있을까요? 부부싸움 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겨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불행해지는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고난을 이겨서 행복한 가정을 이전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고 이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건강한 가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사회생활과 또 가정생활이 있어서 자기가 할 일들 또 기쁨으로 감당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